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주지도 도무지 믿지도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또한 이 아버지 닮아서 그림 보는 것을, 또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들이랑 다니면서 좋은 작품들을 보고 또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수집했다고 합니다. 피카소, 모네, 또 고흐, 이런 정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희귀한 그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수집하면서 그 수집한 것들을 자신의 집에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나라를 지킨다고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전우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전쟁 중에 전사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한 청년이 이 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제가 이 아버님의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당신의 아들이 이 폭탄이 있었는데 그 폭탄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화가였는데 이제 이 아드님으로부터 아버지와 이제 그림 얘기, 또 그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드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걸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들의 초상화를 그 사람이 갖고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초상화를 본 이 아버지는 이전에 수많은 화가들의 유명한 작품들, 놀라운 그림들을 봤지만은 그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자신의 아들의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초상화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들을 제쳐두고 그 아들의 그 초상화를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그림을 보러 왔을 때 이 그림이 바로 나의 아들에 대해 초상하다, 내 아들이 살아생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또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 미술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보유한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명한 수집가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이제 손꼽아 이 그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경매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경매장에는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갖고 있던 모든 그림들이 다 이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는데 그 경매자가 첫 번째 그림을 들고 나오는데 그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닌 그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 경매자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 그림은 그렇게 형편없는 그림이고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고, 그래서 아무도 이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여전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자 경매자가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을 먼저 팔아야지 저희가 더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저딴 그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사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그냥 그런 그림은 그냥 갖다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경매는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제 수중에 10불밖에 없는데 그 그림을 제가 사도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친구분이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 그림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돈 10불을 들여서 그 그림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매자가 경매를 끝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아니 왜 저 많은 좋은 그림들을 냅두고 경매를 끝냅니까? 그러니까 경매자가 갑자기 아버지의 유언장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이 아버지의 유언이 뭐냐면은 자신의 아들의 초상화를 가져가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작품들을 줘라 라는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이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들의 회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굉장히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분한 설교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설교인 것이죠. 처음에는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들, 사건들을 쭉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뻔한 레파토리의 설교를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5절부터 바울은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23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23절에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즉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룰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근데 반전이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제 27절에 말하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 즉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지라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약속들이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은 바로 다윗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 왕과 관련된 세 가지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시편 2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55장 3절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룩하고 미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시편 16편에 등장하게 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 어떻게 보면 이 33절, 34절 그리고 35절 각각 다른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받게 될 구약의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즉 예수님이죠, 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고, 그러고 나서 그의 몸은 썩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썩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우러러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다윗 왕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들, 약속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계속적으로 다윗 왕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영원하신 왕, 모든 구약의 그 약속과 언약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죽어서 사라진 다윗이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못 이룹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인 영원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끝맺음합니다. 3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즉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38절 이 사람을 힘입어서 39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물론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도 있습니다. 이 죄만큼은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율법은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죄사함은, 그리고 그의 의롭다 칭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저희가 좋은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이 40절과 4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40절에 하박국 이제 1장 5절을 말씀을 논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심판을 내리셨던 그 하박국 말씀, 즉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여름마다 원래는 이제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피츠버그에 국내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가기 전에 전도하는 방법 훈련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사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이제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또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니까 좀 쉽게 가자, 뭐 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뜨리고, 또 어렵게 예수님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널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단순하게 좀 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론 이런 자기가 말하는 그런 대상들을 알맞게 설명은 했지만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의 그 의미가 중요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믿는 저희는 철저하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정말 희석하지 않고 물타지 않고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유스 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더라. 다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다 들어봤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들어봤다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은 대충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지식이 있었죠. 잘못된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너희의 죄를 유일하게 사할 수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과 너희 간의 그 깨어져 있던 관계를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일한 길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명확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 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 그 3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걸 또한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녀가 있으시면, 아니면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뭐 교회 다니까 괜찮겠지, 언젠가는 뭐 믿게 되겠지라고 이제 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 구성원이, 또 나의 이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그냥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 정도로, 좋은 스승 정도로, 또 좋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성인 한 명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